신학적 의미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중심 출애굽기 개론입니다. 목차는 이랍니다. 개요가 나오고요. 두 번째 내용 구조 1에서 40장 내용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에서 40장은 이렇게 다섯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에서 6장 이스라엘의 압지와 모세의 부름, 그리고 7에서 15장은 출애굽과 유월절, 그리고 16에서 18장은 광야에서의 인도와 시험, 19장에서 24장은 시내산 언약과 율법, 그리고 25장에서 40장은 성막 건축과 예배의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학적 주제와 그리스도의 관계 중심으로 다루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개요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이집트 말하죠. 애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율법과 언약의 수요, 성막 건축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본서는 구속과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의 예표적 의미를 가집니다. 내용 구조는 1에서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다섯 단락으로 크게 나눕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의 압제와 모세의 부른 부분이 1에서 6장인데 1장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지만 바로의 압제로 인해 고난받는 내용입니다. 7절 내용 1장 보면요. 제가 적어놨습니다. 일부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까이는 창세기 46장 3절이 바로 성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국은 이제 야곱이 이제 유언을 하는 거죠. 죽기 전에. 그래서 이 내용이 그대로 46장 3절에서 그대로 한번 볼까요? 성취되는 내용입니다. 음, 그렇죠. 이스라엘,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출발하는 내용이죠. 출발하는 내용 가운데서.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제 애굽으로 가기가 두렵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46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한 대로 그대로 이제 출애굽기 내용에서 이제 오늘 출애굽기 바로 1장 7절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바로 이 앞절에 고난받는 내용이 나오죠. 2장은 모세의 출생과 애굽 왕자의 삶이 나오고 결국은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살인을 하게 되죠. 자, 3장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결국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죠. 4장은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제 기적을 보이나 소심하게 반응합니다. 계속 그죠. 아, 나는 못 간다. 두렵다. 계속 이제 하나님한테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 5장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지만 노동 강도가 더 심해집니다. 가는 바람에 더 심해지게 되죠. 6장 내용은 하나님이 다시금 모세에게 출애굽의 약속을 확정시켜 주는 내용입니다. 자, 출애굽 7장에서 15장은 출애굽과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재앙으로 쭉 나옵니다. 7장은 첫 번째 재앙으로서 바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8장은 개구리 이 파리 재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은 가축이 죽고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우박 재앙이 나오고 10장에서는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장에서는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는 마지막 재앙이 선언됩니다. 자, 그리고 12장에서는 유월절 제정과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 나옵니다. 13장에서는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규례가 나오고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14장은 홍해를 건너고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가장 유명한 사건이죠.
15장은 모세의 승리의 노래와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16장에서 18장 부분이요. 자, 예,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16장에서 18장은 광야에서의 인도와 시험 부분입니다. 16장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17장에서는 머리와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나오고 17장에서는요. 그리고 18장에서는 이도로가 모세에게 재판 제도를 개선하도록 조언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락입니다. 19장에서 24장은 시내산 언약과 율법 내용입니다. 19장 시내산에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이스라엘의 준비가 있었고요. 그리고 20장에서 유명하게 바로 사건 나오죠. 십계명을 수리하고 21장에서는 종과 이웃 관계에 대한 율법 내용이 나오고요. 22장에서는 도덕적 그리고 사회적 규범 내용이 나옵니다. 23장에서는 안실과 절기, 가난 정복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24장에서는 바로 하나님 언약을 체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순종을 서약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하나님께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하는 내용입니다. 25장에서 40장 마지막 부분이죠. 다섯 번째 성막 건축과 예배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25장에서 성막과 언약궤 그리고 등잔 때 진설병상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26장은 성막의 구조와 덮개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27장에서는 번제단과 뜰의 규례가 나오고요. 그리고 28장에서는 제사장의 의복과 역할이 나옵니다. 그리고 29장은 제사장 위임식과 속죄제, 화목제 규정이 나오고 30장에서는 향단과 속전, 물두멍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1장에서는 버살렐과 올리압을 성막 제작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다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그죠? 뭐 어떤 특별한 은사, 은혜를 허락해가지고 그죠? 기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능력을 부여해가지고 세운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식일 준수 명령이 나옵니다. 32장에서는 금송아지 사건과 모세의 중보 기도 내용이 나오죠. 예, 유명한 사건이죠, 이것도. 33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모세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돌판을 또 하나님께서는 주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35장에서는 성막 건축을 위한 백성들의 이 자원적인 바로 헌금 내용이 나오죠. 각종 이제 결국은 성막 건축을 위해 가지고 모든 예물들을 뭐 넘치도록 바치는 내용이 나오죠. 36장에서는 성막을 제작을 시작하는 내용이고요. 37장은 언약궤와 진설병상 그리고 등잔대를 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8장에서는 번제단과 성막들을 완성하고요. 그리고 39장에서는 제사장의 의복도 완성됩니다. 그리고 40장에서는 성막이 완전히 이제 완성되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는 내용으로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으로 이렇게 구성된 내용들입니다. 자, 세 번째 신학적 주제는 뭐냐? 첫 번째 구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구속의 예표입니다. 두 번째 신학적 주제는 언약과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학의 주제는 하나님의 임재 부분입니다.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는 신약에서 이걸 안 없었네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거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에서 보듯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따릅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이제 신명기 내용의 핵심이 이렇게 되죠. 나중에. 자, 복과 저주의 말씀으로 다섯 번째, 예배와 성결입니다. 제사장 제대와 성막 규정은 신약에서 예배와 성도의 삶을 예표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신학적 주제를 이어 그리스도와의 관계 부분입니다. 출애굽기의 핵심 요소들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을 예표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예표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흠없는 존재로 희생되었으며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 희생되셨으며 그분의 피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 홍해 사건은 세례를 통한 새 생명을 예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 죄종살이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세례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만나는 바로 하늘의 양식이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심을 예표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며 그분을 믿는 자는 또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반석에서 난 생수는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임을 예표합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자 물이 나와 백성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으며 바로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되심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자, 십계명과 율법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고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합니다. 예수님도 바로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셨고 또한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여섯 번째, 성막과 지성소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교회를 예표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셨으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우리 거룩한 성전이 돼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돼가지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만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대제사장 제도는 바로 예수님이 참된 중보자이심을 예표합니다.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맡아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출애굽기는 단순한 민족 해방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의 속박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적 모형입니다. 애굽의 종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시내산 언약과 율법이 신약에서 새 언약으로 또한 완성되었으며 율법의 완전한 성취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상과 같이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대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찬양하며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